지난 일주일 샬롬으로 사셨습니까? 샬롬. 카라로 사셨습니까? 기쁨.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오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저희 아들 영광이가 지금은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국 총회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이번 6월 달에 850개 교회를 호스팅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도 전국 총회가 타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이제 가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은 이제 저녁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하는데, 또 자녀들도 자녀들 나름대로 VBS도 하고 유스 컨퍼런스도 하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항상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아침부터 오후 저녁 시간까지 자녀들이 다 꼭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놀이공원을 갔다 오는 겁니다. 식스플래그를 갔다 온다든지 디즈니랜드를 갔다 온다든지 없으면 물놀이 공원을 갔다 온다든지 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총회 회보가 날아오면서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이번 둘째 날 식스플래그를 가니까 선블락을 준비해 오시고 자녀들 한 사람당 30불 입장권을 꼭 캐시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 문구가 옵니다. 그것을 누나인 하연이와 영광이에게 보여주자 딸인 하연이가 누나가 아주 깍소리를 내면서 와, we going Six Flags. 그러니까 저희 아들 영광이도 What? Really? 하면서 이제 막 한 달 동안 가슴이 들떠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아빠 우리 언제 패스터스 컨퍼런스 가냐고, 언제 패스터스 컨퍼런스 가냐고 하루가 멀다고 묻기 시작하면서 그 준비물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수영복을 챙기고 선블락을 챙기고 30불짜리 캐시도 지가 알아서 챙겨놓고 그러면서 잠을 못 이루면서 이제 우리 네 식구가 총회에 갔습니다. 첫째 날 도착해서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는데 호텔 방 안에서 더블 베드라서 이제 저 아내가 눕고 옆에 하연이와 동생인 영광이가 누워 있는데 얘들이 흥분이 돼서 잠을 못 잡니다. 누나 아침 언제 오냐고, 언제 아침이 오냐고. We going Six Flags. Shh, Jordan, sleep. We gotta sleep.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면서 잠을 못 이룹니다. 아침이 밝기가 무섭게 엄마 선블락 발라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캐시를 점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총회 장소 앞에 대형 버스 한 대가 오니까 저마다 아이들이 와서 이제 그것을 탑니다. 부모도 돌아보지 않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영광이도 누나 손을 잡고 그렇게 올라타서 잘 갔다 오라고 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낮 시간을 보내고 저녁 먹는 시간쯤 5시, 6시 되니까 이제 그 식스 플래그로 갔던 차가 총회 장소 앞으로 도착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문을 열고 내리는데 하루 종일 햇살에, 여름 햇살에 그을린 아이들의 얼굴이 시꺼먼데 그 얼굴은 신바람이 난 겁니다. 그 얼굴 자체가 하루 종일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다 말해주고 있더군요. 우리 아들, 딸은 언제 내리나 싶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 내리고 난 뒤에 거의 마지막 즈음에 딸이 하연이가 영광의 손을 잡고 내려오는데 하연이 얼굴은 밝은데 영광의 얼굴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어두워요. 그래서 엄마가 가서 묻습니다. 영광아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누나에게 물어봅니다. 하연아 무슨 일이 있어? 영광이 왜 이래? 엄마 아빠 영광이 오늘 하루 종일 하나도 못 탔어요. 왜? 그러니까 영광이가 이제 줄을 서가지고 와 롤러코스터를 서 있는데 누나 손잡고 I'm excited 해가지고 2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자기 턴이 돼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너 일로 와 하고 키를 재보고 난 뒤에 You're too short 저리 가, 너는 안 돼. 그래서 또 못한 거예요. 그러다 그 다음 놀이 또 갔는데 와 excited 해서 줄 서가지고 1시간을 기다려서 타려고 하는데 너 이리 와 키를 재니까 넌 안 돼 저리 가 해서 하루 종일 넌 안 돼, 너 저리 가, 넌 안 돼 해서 하나도 못하고 온 겁니다. 그 얘기를 누나가 우리한테 들려주는데 영광이 하나도 못 탔어요 하니까 하루 종일 참았던 그 서름을 영광이가 으아 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It's okay 괜찮다고 그렇게 달래면서 아주 우울한 그 총회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식스 플래그를 입장권 내고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정작 들어가서 그 재미있는 것을 하나도 타지 못한 영광의 마음이 부모로서 짠하게 다가오더군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말 기가 막힌 놀이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진 피럴슨의 이야기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놀이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믿음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식스 플래그 들어가는데 3살짜리도 들어갈 수 있고 90노령의 어르신도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구든지 입장권 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갔지만 차이는 뭡니까? 타고 노는, 누리는 데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건 90, 100세의 노령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아름답고 신묘막측한 이 기가 막힌 롤러코스터보다 더 재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놀이공원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한 저희 아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신앙을 시작했는데 신앙을 시작해서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지만 그때부터 그 믿음의 키가 하나도 자라지 않아서 아무것도 타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넌 안 돼, 넌 안 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키가 날마다 자라서 그 키에 맞는 놀이기구를 다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과 하나님의 가슴 뛰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죠? 그 놀이공원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느냐는 차이가 아니라 키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제가 없지만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키는 얼마나 자라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믿음의 키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라고 했던 것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들어온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아무것도 내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성장판이 꽉꽉 막혀서 지금도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믿으면 뭐해? 이러려고 믿었나 할 정도로 시시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슨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 차이는 바로 믿음의 키 차이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믿음이 머물러 있느냐, 믿음이 자라나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누리는 크기와 비례합니다. 믿음이 클수록 멀리 보고 더 재밌는 것을 보고, 믿음의 크기는 누림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사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학교 입학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학교 입학해 보셔서 아시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에 웬만하지 않고는 그냥 어울려 따라가면 시간 지나면 2학년 올라가고, 2학년에서 웬만하면 3학년 올라가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고, 큰 사고 안 치면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 졸업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 입학한 것처럼 그냥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하면 때가 지나면 자라나고, 때가 지나면 2학년도 되고, 때가 지나면 3학년도 되다가 이제는 중등교육도 받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믿음의 수준이 남들처럼 차곡차곡 올라간다는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은 학교 입학하는 게 아니라 놀이공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들어가는 문은 활짝 열렸으나 들어가서부터는 가만히 있는다고 2학년 3학년으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자라나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키를 야심차게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답답한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부족한 것 없는 좋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좋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그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무슨 뜻입니까? 영적 대화가 전혀 안 통하는 그들을 보고 답답해하는 겁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안타깝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시작한 건 맞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바울을 안타깝게 했던 것은 믿음 생활 시작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때부터 자라지 않아 인큐베이터에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유만 먹어야 된다는 거죠. 밥을 먹어야 될 나이에도 자라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똑부러지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믿음은 자라나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라나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처음부터 믿음의 자라남, growing faith, 믿음의 자라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도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도마의 억울한 누명을 좀 벗겨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이지만 서브타이틀이 있습니다. 부제로는 Saving Private Thomas, 도마 일병 구하기, 저는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 한 번의 사건 때문에 도마는 2000년 동안 불명예스러운 형용사를 달고 다녔습니다. 도마 앞에 따라다니는 형용사 뭐죠? 의심하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도마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라고 first name처럼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억울하게 씌워진 도마에게 씌워진 이 누명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벗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도마가 믿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위는 다 다릅니다. 놀이공원에 들어가는 문이 정문이 있고 옆문이 있고 쪽문이 있고 뒷문이 있지만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것처럼, 직원들만 들어가는 프리패스 게이트도 있지만 다 들어가는 장소와 위치와 방향과 크기가 다르지만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것처럼,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에 믿는 방식과 과정과 길이와 시간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들어왔든지 간에 들어왔다면 그건 믿음이 시작되어진 것이지, 그 믿는 그 처음의 시작이 아무리 뻑적지근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민하며 믿든지 그냥 화끈하게 믿든지 그거는 믿는 방식이었지, 믿음이 시작하는 태어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믿었다고 더 큰 믿음이고 이렇게 믿었다고 적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는 방식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그 믿는 것이 화끈하다고 해서 믿음이 그 사람이 더 크게 시작했다고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요즘 이슬람권에 선교를 할 때에 가장 많은 모슬렘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방식이 뭔 줄 아세요?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었는데 통계적으로 한 사람의 성인 모슬렘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7년입니다. 7년에 한 명이 돌아와요. 어마어마한 재정을 쓰고도 7년에 한 명 돌아오는데 그 중에 70% 이상이 3개월 안에 리컨버전해서 모슬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절대 돌아가지 않으면서 회심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슬람권에서 가장 요즘 흔하게 일어나면서 많은 이슬람 모슬렘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뭐냐? 꿈입니다. 꿈에서, 선교사님도 아니고 꿈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네가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거부할 수 없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잠이 깨고 난 뒤에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회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례로 제가 수년 전에 이디오피아를 갔을 때 아디스아바바 국립대학을 졸업한 아다메라고 하는 형제가 월드비전에서 일을 하는데, 아디스아바바 국립대학교가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처럼 수재입니다. 거기에 졸업해서 자기는 모슬렘 가정에서 컸고 모슬렘으로 자랐고 결혼해서 모슬렘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기혼자입니다. 예수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이 사람이 잠을 자는데, 저에게 직접 얘기해 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잠을 자는데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겠더랍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네가 날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성경책을 건네주더랍니다. 꿈에. 그래서 무심코 성경책을 받고 잠이 깨었는데 이게 기적이죠. 머리맡에 코란이 아니라 성경책이 놓여 있더랍니다.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서 회심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가정에서 쫓겨나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꿈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극적으로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아, 그 사람은 이 문을 열고 들어왔구나.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예배 때 끌려 나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설교에 나오는 복음의 내용이 내 심령을 터치하게 되어서 설교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이공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 수 없죠. 최근에 만난 선교사님 한 분은 또 특이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당신에게 한 명도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답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직장 마치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만지시더랍니다. 성령도 몰랐는데 성령이 오신 증거가 뭐냐면 그 마음을 만지는데 가장 먼저 이거 교회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겨가지고 눈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퍼질고 앉아 엎드려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회개가 나오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기 손으로 직접 교회에 등록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빠진 적이 없고 얼마나 뜨겁게 만났으면 선교사님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극적인 케이스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 언제 예수 믿었냐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따라가가지고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날짜를 대보라고 얘기하면 제일 난처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가 물어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누구보다 확신을 하는데 이분이 언제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어.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에 나타나 예수 믿게 된 이 사람과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된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된 채널이 다른 것이지 그렇다고 이 사람이 믿음이 크냐? 꿈에 나타나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이 직접 주신 구원은 선물인데 이렇게 받으나 저렇게 받으나 부모님 손잡고 받으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12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음성을 들어보고 난 뒤에 믿게 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2 제자의 믿음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여러분 믿음보다 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채널로 태어났구나. 이런 사람은 이런 채널로 본어게인 했구나. 누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었다고 해서 그 체험이 극적이라고 해서 누구는 십중추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극적이라고 해서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누구는 할 수 없이 부모님한테 끌려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 믿음이 뭐냐?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이 뭐냐? 이거는 태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걸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데 한 자리에서 태어난 분 계십니까? 태어나는 건 다 다르잖아요. 태어난 집안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태어났다는 거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집에서 태어났죠. 병원이 아니고. 하마터면 논에서 태어날 뻔했습니다. 가을 거지를 할 때 가을 추수를 하는데 동네 어르신들하고 저희 아버지가 벼를 베고 있는데 점심을 갖다 주러 저희 어머니가 머리에 이고 가는데 진통이 오더랍니다. 이걸 집에 가가지고 그냥 애를 놓을까 밥을 주고 올까 갔는데 점심 잡수소 그래서 아버지하고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와서 드시는데 이게 애가 나오려고 막 속에서 이제 신호가 오더랍니다. 빨리 잡수소 저희 아버지가 와 이래 보채노 아마 그냥 빨리 잡수소 도저히 안 돼서 먹던 걸 들고 와버렸다. 그러고 이거 오는데 얘가 나오니까 조금만 또 서 있다가
논두렁에서 놀까 집에 가서 놀까 고민하다가 조금만 참아라 집에 와서 밥상 던져버리고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툭 놓은 게 저라는 거예요. 하마터면 길에서 나와서 길식이 될 뻔했는데 제가 그래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위생관리 잘 된 병원에서 태어난 분 있을 겁니다. 그죠? 병원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피난길에 가다가 길에서 태어난 길순이들도 계시죠. 자, 길에서 태어났던, 방에서 태어났던, 병원에서 태어났던, 그게 드라마틱하게 태어났던, 밋밋하게 태어났던, 병원에서 예정 날짜 정하고 배째서 태어났던, 아무 상관없이 중요한 게 뭐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죠? 꿈에서 예수 믿었던, 십중추도라고 믿었던, 내가 그냥 부모님 손잡고 믿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어떻게 믿게 되었냐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극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보려면 당신 어떻게 예수 믿었어? 그 경위를 한번 얘기해 보시오 해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믿음을 제대로 알려면 당신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난 관심 없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음 얼마나 자랐어? 태어난 그날부터 살아있는 지금까지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키를 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자라남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극적으로 태어난 거 아무 의미 없는 귀한 일이지만 그거 가지고 주님이 믿음 크다 작다 말할 리는 도무지 없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오늘도 부지런히 자라고 있느냐, 믿음의 경주를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느냐, 달려온 거리를 재야 되는 거죠. 자라난 키를 재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도마 이야기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는 시간과 태도와 방법이 다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수준들이 달라요. 예수님 태어나기 4,000년 전에도 이미 벌써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벌써 멀리서부터 보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지도 않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12제자처럼 예수님이 보여주고 만져주고 해야 믿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 그 소식을 전에 들어놓고도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는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고, 이건 다 뭐죠? 믿음 후의 사건이 아니라 믿음 전의 사건이라는 거죠. 믿음 전에 망설이면서 믿는 사람도 있는 거고, 대번에 믿는 사람도 있고, 보고 믿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도 있는 거죠. 도마처럼 직접 보았다는 사람의 증언을 듣고도 내가 봐야 한다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믿기 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믿게 되는 경우에도 아예 차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셔서 약간의 차이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3.5kg로 태어났느냐 3.7kg로 태어났느냐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출생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도마의 믿음 맞아요. 의심 많이 하면서 남들 잽싸게 믿는데 안 믿다가 겨우 믿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에 좀 약한 아이로 태어난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와 마찬가지로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났으니 도마 너는 약한 사람 하면 안 되고, 뭘 봐야 되냐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정도로 연약하게 믿음으로 태어났던 도마가 죽을 때까지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도마를 평가해야지, 믿은 첫날 가지고 의심하는 도마로 평생 굴레 씌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칫해서 자꾸 실수하고 하는 이유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누군가의 믿음을 볼 때에 그 사람 어떻게 믿었느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증 집회하는 명강사들, 인기 강사들도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는 별로 관심 없이 초청하는 첫 번째 순위가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믿었느냐를 가지고 많이
명강사가 됩니다. 초점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인기가 많죠. 저는 태어날 때 5대째 무당 집안에서 태어나서 무당해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절대로 안 살려고 했는데, 중학교 될 때부터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병원을 가도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고, 지리산으로 올라가서 내림굿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걸 받았는데, 그래도 그때부터 병이 떠나갔는데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공허함 때문에 지나가는데 누가 쪽복음을 줬는데 읽어보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어서 교회를 갔는데 막 짓누르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갔더니만 예수님이 날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 믿었던 경위에 대해서 우리는 막 익사이링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한 문을 그런 방식으로 열고 들어온 것뿐입니다. 또 이런 경우 있죠.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음주운전자로서 중앙선을 넘어와서 나를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뒤에서부터 오는 차가 열대가 추돌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차 밑에 깔려가지고 눈이 흐릿흐릿해 오면서 내 머리 밑으로 강물처럼 이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대로 가는구나.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요 하고 간증하며 할렐루야, God is alive.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거기에서 열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태어날 때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부족한 것 없이 태어났지만 집안에 그 규율이 얼마나 심하고 하루에 2번씩, 제가 어제 아버지 학교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아는 한국에 있는 진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태어나 보니 목사 집안이더래요. 아침에 예배, 밤에 예배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밥을 안 준대요. 그래서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거야 뭐 또 30분 1시간 드릴 수 있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다섯 장 성경을 아침에 읽고 밤에 성경을 읽어야 돼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성경을 몇 독 했답니다. 눈만 뜨면 예배, 자기 전에 예배. 그렇게 해가지고 컸는데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수련회를 갔다가 수련회 강사로 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드디어 신앙을 떠나버렸답니다. 왜 떠났냐면은 그 설교에 충격적인 말을 이분이 들은 겁니다. 뭘 들었냐고 하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예배드려요 이러더래요. 지금도 지옥인데 우리 집에서 하루에 2번씩 천국 가면 영원토록 예배드린다는 얘기 때문에 떠나버렸다. 마침내 부모의 눈물의 기도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간증이 있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5대 집안인데 떠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하고 뭐 탕자처럼 살다가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면 우리는 박수칩니다. 예, 모두 정말 감사하고 귀한 간증인 것은 맞지만,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믿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저분은 저렇게 믿었구나. 이 중에 그런 거 없이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이 예수님 믿다가 고등학교 수련회에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갔다가 둘째 날 저녁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를 믿게 된, 밋밋하기 이를 데 없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교통사고 나서 믿는 믿음이나 끌려가서 믿게 된 믿음이나 태어나는 건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그거 가지고 저 사람 더 큰 믿음, 저거 가지고 저 사람 별거 아닌 믿음, 남을 정죄하지도 말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그건 그냥 믿게 될 때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심하다가 믿는 사람이 있고, 당장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다려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 스타일의 차이뿐이지 믿음의 차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잘 믿는 사람이에요. 딱 보면 믿어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자마자 믿어서, 그러면 베드로 믿음은 큰 믿음이고, 도마는 의심하다가 또 8일 지나가지고 또 의심하다가 믿었다고 해서 작은 믿음인가? 믿었다면 그때부터 똑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믿는 방법 다르고, 걸리는 시간 다르고, 성격 스타일 따라 다르다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가서 깻잎 반찬을 사오는 사람도 성격 딱 나와요. 가자마자 좌판에 있는 깻잎을 보고, 아줌마 깻잎 5,000원어치만 주세요
하고 바로 사서 집에 와서 상위에 올려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줌마 이거 국산이에요, 중국산이에요 물어보고, 아 이거 국산입니다. 아줌마 한 장만 먹어봐도 될까요? 아 먹어보세요. 한 장만 더 먹어봐도 될까요? 먹어보세요. 국물 한번 찍어 먹어봐도 될까요? 먹어보세요. 5,000원어치만 주세요.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이, 이건 도마죠. 도마. 아까 5,000원어치 주세요 하는 사람은 베드로. 한 장만 먹어봅시다. 잠시만, 한 장만 더 먹어봅시다. 넣어보고 찔러보고 만져보고 예수님의 허리에. 그러고 믿는 사람 도마.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보지도 않았고 도마처럼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깻잎을 시장 가서 안 사고 인터넷으로 오더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진 한 장 뜨면 5,000원이네? 클릭해가지고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아놓고 배달되면 그냥 먹는 믿음 충만한 사람. 스타일 따라 다 있는 거예요. 스타일 따라. 타겟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아마존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은 그렇게 베드로처럼 믿을 수도 있고 도마처럼 믿을 수도 있고 여러분처럼 인터넷 오더에서 믿을 수도 있고 2000년 전에 걸 배달해서 지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죠? 뭐 바로 사오든지 찍어보고 먹어보고 사오든지 인터넷으로 오더해서 먹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건 상위에 깻잎이 놓여져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지 말고요, 의심 많았던 도마라고 해야 됩니다. 그의 출발은 의심으로 출발했지만 그의 나중은 의심이 찾아볼 수 없었던 것처럼 일단 믿기 시작하니까 그가 당장 고백한 게 뭡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신앙이 그 전까지, 믿음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의심이었지만, 그건 스타일 따라 다 믿는 게 다르지만 어떤 분은 오자마자 믿지만 어떤 분은 지금 2년째 간보고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믿고 난 뒤에 도마의 고백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에 출발이 했다면 that's it,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의심하고 믿었든지 굴레 씌우지 말고 뭘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의 믿음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자랐느냐, 그 크기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믿었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시작한 믿음이 어떻게 지금도 자라고 있느냐,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믿었으면서도 믿은 것으로 끝나서 그날부터 성장판이 막혀 있느냐, 아니면 믿을 때는 참 힘들게 믿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믿음을 평가할 때는 출발점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자라남으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차라리 위대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죠? 그의 믿음은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난 믿음이었지만 그의 나중은 순교로 끝을 냈기 때문에. 도마에 대한 12제자 중에 도마에 대한 전승이 가장 많습니다. 기록이 이런저런 분분한 상이한 기록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록이, 그는 가장 제자들 중에 먼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인도 지역으로 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72년에 창에 찔려 순교함으로 마이라폴이라는 데서 생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은 거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 대한 기록들을 볼 것 같으면 그는 그 전에 북유럽과 유럽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나아가 중국 접견지 또는 중국 안에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인도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 도마를 봅시다. 믿을 때까지 그토록 진지하게 의심충만하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도 살까 죽을까 모를 정도로 연약하게 태어났지만 그 이후로부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서 시작된 그의 믿음은 한 번도 성장판이 멈추어 있던 적이 없이 계속 자라기 시작했고 계속 자라기 시작해서 자기 생명도 주님께 바칠 정도로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그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로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요. 도마야말로 내 시작은 초라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과 가장 어울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12제자 모두가 순교했기에 결승점에 다 같이 테이프를 끊고 동시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출발점에 있어서 오히려 부족하게 출발했던 도마이기 때문에 자라남의 폭은 도마가 가장 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볼 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너무 중요한 퀘스천이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보다 저는 훨씬 더 관심을 가지는 게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도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믿음 저분이 얼마나 좋은가의 우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진보상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것, 이건 주님의 눈이기도 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밖에 누가 작심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님을 보고 왕왕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최근에 못 들었지만 목회가 15년 20년 되니까 무슨 얘기 못 들었겠습니까마는, 아니 목사님 교회 누구 다니죠? 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하면서 화를 내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저 정도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묻는 분은 그 사람의 지금을 보지만, 목사는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떤 몸부림으로 그나마 저기까지 왔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어떤 사람 다니죠? 예, 그 사람 담배 골초에다가 알코올 중독 술 쩔어 사는 사람인데 목사님 교회를 다닙니다. 무슨 간첩 발견한 것처럼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담배 피우면서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담배 피우면서 교회 다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게 나아요?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더라도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는 게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도 지금도 피우는 분 계실 거면서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예전에도 말했지만 성령의 불이 들어와야 담배불이 나가죠. 주인 주자, 주님의 주가 들어오셔야 술 주자가 나가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도 교회 나오는 게 낫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주님이 그분 속에서 교회라도 나와 있어야 어느 날 말씀에 부딪혀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묻지도 않는데 찾아와가지고 저에게 성도의 과거를 다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달라스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악명이 높은 He's devil. 저 사람에게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제 얘기 끝까지 들으시면 목사님 깜짝 놀라실걸요.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그럴수록 다녀야죠. 그래야 주님이 그 사람 바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분들이 왜 말씀해 주는지 알아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걸 겁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밖에서 엉망으로 사는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들을 알려주는지 알아요. 그러나 목사조차도 지금의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성도들에게 그 사람 못 나오게 장치하라 그러고, 목사조차 그러면 그분은 어디 가서 변화가 됩니까?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그 눈이 열려야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미한교회에 어울리는 사람만 전도한다고요? 세미한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실 때 어울렸습니까? 오시고 은혜 받으니 한 성령 한 말씀 한 기도 하다 보니까 세미한 아이즈도 된 거 아닙니까? 왜 붙잡고 그 얘기를 해주는지 100번 이해하지만 그분들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우리는
맞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도 그거 한번 안 해보려고 금요일마다 단추가 다 뜯어지도록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 몸부림을 우리는 봐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몇 점짜리냐를 보는 게 아니라 몇 점짜리를 위해 싸우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학교의 법칙은 90점짜리가 있고 50점짜리가 있으면 선생님이 50점짜리 불러내서 손바닥 내 하고 자로 때리지만, 우수상이 따로 있지만 우리 주님의 학교의 방식은 90점짜리 50점짜리를 보기 전에 지난 학기 점수 가져와 보라 그럽니다. 지난 학기 점수에 너 85점 받았는데 올해 90점이면 못한 건 아니지만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야단치 실 테고, 지난 학기 10점밖에 못 받던 애가 이번에 50점을 가지고 오면 껄껄 웃으시면서 40점이나 자랐다고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학교 방식은 90점과 50점을 비교하지만 주님 방식은 지난 학기 성적표를 가지고 믿음이 자랐느냐 자라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니 이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90점짜리들만 어디서 출발했는지 상관없이 적어도 90점짜리만 올 수 있는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 인큐베이터, 10점도 안 되는 그런 인생들이 오늘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 집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엘리트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총회를 마치고 저희 가족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영광이는 수요일도 목요일도 얼굴이 펴지지 않습니다. I hate Six Flags.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잡니다. 새벽녘에 방문이 펑 열리면서 영광이가 엄마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잠이 깨어가지고 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키 클 수 있어? Mom, how can I grow up? 엄마가 침대에서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고 키 높이를 맞추고 어깨를 붙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영광아, 우유를 마셔. 우유를 마시면 키가 클 수 있단다. Really? 그리고는 그 잠꾸러기가 그때 새벽에 와서 묻고는 다시 방으로 가서 잠을 잡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었는데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깜짝 놀라 도둑이 온 줄 알고 살금살금 나가봤더니만 그 잠꾸러기 녀석이 그 새벽에 일어나 냉장고를 깜깜한 방에 환하게 열어놓고 메뉴에 있는 우유통을 꺼내려고 까치발을 하고 이러고 있다가 그 원갤런짜리 우유통을 마침내 잡아서 꺼내고는 뚜껑을 열어서 그걸 가지고 벌컥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쳐다보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그 시간에 일어나서 또 떨거럭 하면서 우유를 벌컥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이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년에 식스 플래그를 가리라. 그때까지 키를 키워야 한다. 그 영광이는 이미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클 만큼 키가 커서 식스 플래그 자유이용권 하나 끊어 들어가면 타지 못할 놀이기구가 단 하나도 없이 모든 놀이기구를 다 타면서 폐장할 때까지 안 나옵니다. 꼬마 영광이는 식스 플래그 들어가서 놀이기구를 누리고 싶어 새벽마다 일어나 우유를 마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키가 크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영혼의 칼슘, 뼈를 단단하게 하는 기도는 하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인 영적 우유인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읽고 계십니까? 영혼의 단백질 예배는 성실하게 드리고 계십니까? 믿음은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했던지 간에 그 믿음이 오늘도 자라고 있느냐, 얼마나 키가 커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며,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수많은 성장판을 닫게 만드는 공격들이 있어도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넘어가게 하옵소서. 자라남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엘리트 종교가 아니라 은혜 종교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세미한교 예배 때마다 압도하는 것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무럭무럭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혹시 멈추어 있다면 왜 멈추게 되었나요?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너무 바빠져서 그때부터 잘 자라던 믿음이 성장판이 닫힌 것 아닙니까? 은혜롭고 예배 드리다가 마음을 쏟아놓았던 한 교회 식구에게 무심코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어 그때부터 믿음이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패스해야 되는 학교 시험 때문에, 자격증 시험 때문에 잠시 믿음을 멈추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멈추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은혜로 다시 이겨내고, 바빠서 주일날 겨우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허겁지겁 나가야 되는 거 이해해요.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자라남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해서는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다시 마음을 잡읍시다. 하나님,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나라 앞에 설 때에 그때의 제 모습이 얼마나 자라있는지가 중요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해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 버티고 견디면서도 일어나 은혜 안에서 자라남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 원합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나의 믿음이 그때부터 멈추어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성장판을 두드려 믿음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옛날의 믿음만 돌아보면서 그것으로 내 믿음이 큰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내 믿음이 오늘도 자라나며, 내 믿음이 오늘도 자라나며, 저의 믿음이 오늘도 자라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주님 크신 계획을 제 눈으로는 당장에 다 보지 못하더라도 버티고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을 주님 제가 다 보지 못하나 이 걸음을 달려갑니다.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믿음의 시작을 자랑치 않고 믿음의 자라남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버티고 견디며 그 은혜 아래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합니다. 누리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자만 볼 수 있는 복을 보게 하옵소서. 자라날 때만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높은 곳으로 오를수록 보여지는 영광을 우리의 가슴에 넣어 주시옵소서. 2부에 나와 예배드리는 세미 안에 모든 권속을 축복하시고 크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소원하고 자라나기를 열망하며 은혜 받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